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로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 여기는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디서 지금 편지를 보냅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 구글 주세요. 자, 여기 대한민국 보이시죠? 조금만 가볼게요. 예, 인도를 지나서 사우디아라비아 좀 돌릴게요. 자, 여기가 터키 땅이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렇게 터키. 터키 이쪽에 제일 서쪽으로 가면 여기가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이고 이쪽에 가면 이 차나칼레 반도 나오죠.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제일 크게 지은 세계 제일 큰 현수교가 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라고 이 현수교 있어요. 봐봅시다. 왔으니까. 예, 보이시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와야만 했는데 이제 여기 건너면 돼요. 4km, 4.3km 이것만 건너면 바로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은 셀축으로 해서 에베소 쪽으로 해서 이렇게 바로 빠질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무시아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네아폴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배를 대고 이렇게 걸어가면 여기에 나오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여기 보면 판기어스 산맥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판기어스 산맥은 좀 더 가볼게요. 상당히 높아요. 자, 이렇게 보실게요. 자, 높지요. 이 판기어스 산맥의 동쪽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는 예전에는 여기를 빌립보라고 안 부르고 크레니다라고 불렀는데 이 크레니다라고 부르다가 옛날 이름은 그러다가 이제 마게도냐의 왕 빌립이 자기가 여기를 정복하고 빌립보라고 자기 이름을 따서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빌립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빌립비라고 부르는데 필리피라고도 부르고 그런데 여기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여기 교통의 요충지예요. 이렇게 보면 로마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오려고 하면 이렇게 타고 오겠잖아요. 이렇게 타고 와서 이렇게 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여기 이 판기어스 산맥 오른쪽 빌립보를 지나서 이렇게 네아폴리 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동쪽으로 터키 쪽으로 해서 가야 되니까 이 빌립보가 굉장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죠. 2차 전도 여행 보여주세요.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바나바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서 오게 되었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그 후에 다시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갈라디아로 해서 루스트라 이고니온으로 해서 이렇게 갑니다. 원래는 아시아 쪽을 하고 싶었는데 환상 가운데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그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유럽 쪽으로 건너갑니다. 이렇게 아까 갔죠.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서 여기에 네아폴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첫 번째 성인, 당시에 네아폴리는 그냥 나루터였어요. 지금은 도시예요. 그때 당시는 나루터였어요. 그래서 네아폴리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성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이 빌립보에 들어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그가 유럽의 첫 번째 교인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또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그 주인이 고소해가지고 몽신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도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한 명도 도망 안 가고 여기 다 있으니까 당신 죽지 마라. 그렇게 해서 보니까 진짜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너무나 좋아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와 내 집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데려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곳이 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감옥이죠. 잊을 수 없는 곳. 그리고 이렇게 이 사도행전 20장 5절 6절에 보면은 누가가 여기 빌립보 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중에서 이방인이 쓴 누가복음, 누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 출신으로 봅니다. 교회는 왕성했고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처음부터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 이후의 선교 활동에도 빌립보 교회가 빼놓을 수 없는 사역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빌립보를 지나서 이렇게 암비볼리로 해서 데살로니가로 해서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3주 있으면서 복음 전했더니 그새로 못 봐내고 쫓아내니까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또 쫓아와서 괴롭히니까 밤에 타고 몰래 내려가서 이렇게 배 타고 몰래 가서 아덴으로 가고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고린도로 또 이렇게 아테네에서 한 80km를 육로로 가면 고린도 지역을 따라서 가게 되면 고린도가 나와요. 이 고린도에서 사역했습니다. 빌립보 이후에 이 모든 사역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 지방을 사역할 때에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잊을 수 없는 교회. 잊을 수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여성들의 활동이 컸던 교회이고 또 이 주 예수님 이후에 117년 AD 117년 때에는 이 이그나티우스,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의 이 이그나티우스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쓰고 가장 80 넘는 노년까지 살면서 이 에베소에도 감독을 목회를 했고 그리고 또 여기서도 가르쳤는데 여기서 가르쳤던 사람이 이그나티우스예요. 그리고 이 이그나티우스는 교부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 이후에 여기 안디옥 교회에 감독을 하던,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또 여기 에베소의 그 다음 시대의 목회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 다음 시대의 목회자. 여러분 에베소는 잘 알잖아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목회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목회했습니까? 디모데에게 너의 나이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목회하게 했고 디모데의 다음을 이어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 시대에 그때 누가 여기서 목회합니까? 폴리갑이 여기서 순교하고 죽을 때까지 또 목회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 사람 여기에 안디옥에서 사도 요한의 제자들 이 둘 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제자된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하러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디를 들리게 되냐면 이 빌립보를 들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또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또 후대해 주면서 잘 대접하는 그런 걸 보게 돼요. 빌립보 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정말로 훌륭한 교회예요. 어쩜 저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서 사도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당장 가볼 수는 없잖아요. 자기는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가볼 수 없지만은 빌립보 하면 잊을 수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간구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간구하는데 이 사람들을 누구와 같이 여기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솔직한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얼마만큼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증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바로 증인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크게 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합시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간구할 때마다 우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 빌립보에 갔을 때부터 루디아부터 시작하여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었은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번 구역 예배 드리려고 자기 집을 오픈하려고 하면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려워요. 우리 식구들끼리는 그냥 좀 어지러 놓고 살아도 되지만 구역 예배에서 손님들 오려면 대청소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 그냥 평상시에 안 치우던 것까지 먼지까지 다 털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번거로우니까 힘들었잖아요. 그건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은 신발도 안 신고 양말도 안 신잖아요. 샌들 신고 와서 먼지 가득 묻혀다가 집에 막 드릴 것이고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근데 교회로 자기 집을 내놓고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 사람이 우리 집에 모인다고 해보세요. 방이며 먹을 것이며 간식이며 보통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번 우리 옆 사람들하고 얘기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그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복음을 위해서 루디아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많은 여성들이 함께 그렇게 살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구한다는 건 기도하는 거죠. 기쁨으로 너희를 보고 기쁨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옥중에 있지만은 너희들 보면 내가 기꺼이 기쁨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참여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었고 헌금이 부족할 때는 복음 전파를 위해 뛰어들었고 또 최근에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낸 선물은 좀 넓은 차원에서 교제의 선물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에 동참했고 또 참여했고 선교 헌금도 보내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뭄이 들어서 구제가 필요할 때에는 기꺼이 이 이방 교회가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복음의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구제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루디아가 자기 집 개방하고 간수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자기 집을 개방하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고 또 이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전달하고 그래서 바울이 힘들 때마다 돕는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기도해주고 위로의 자를 보내어주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면은 돕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교회가 감당했고 빌립보 교회는 그런 거였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은 뭐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합시다. 착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 제일 착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제일 효자는 예수 전하는 아들이에요. 세상에 제일 착한 일은 복음 전하. 세상에 제일 좋은 아내는 남편 예수 믿게 한 아내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세상에 제일 착한 일. 그 착한 일을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도 너희에게 계속
믿음으로 착한 일로 빌립보에게 복음 전하고 구속의 은혜를 준 그 일이 끝까지 이루어질 것은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할 것은 빌립보 너희 교회이다. 그러니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기뻐할 수밖에 없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절로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가 착한 일을 하고 살 것이다. 복음 전하고 살 것이다. 예수의 날은 그리스도의 날, 그날, 주의 날, 우리 구주 예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돼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무엇 하다고 왔냐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삽시다. 네, 복음을 나눠주고 살려면 내가 가진 복음이 있어야죠. 없는데 어떻게 나누어줘요? 나도 복음이 있어야 나눠주죠. 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만한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복음 전하려면 나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도 가르치시는 일, 교육을 계속하셨고 복음 전파, 전도를 계속하셨고 치유사역도 계속하셨습니다. 우리도 평생토록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복음 전파하는 일에 빠지지 말고 해야 합니다. 예수 전하는 일이 우리의 제일 착한 일이고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할 일입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전도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예.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에서 살려고 하면은요, 복음 전할 때마다 항상 논쟁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 말을 잘해서 설득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예.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내가 논리로 설득해갖고 이 사람 이겨버리면 봐라, 이래서 하나님이 있는 거다 하고 내가 탁 설득하고 논리로 이기면은 이길 거, 그러면 나 미안합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예. 예수는 어떻게 전하는 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입이 아닙니다. 예. 손과 발로, 예. 허리로 부지런히 겸손하게 섬기면서 손과 발이 움직여야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감정을 잘 헤아리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정말로 섬기기 시작해서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 예수님이 계시는 건 이런 거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해 줘야 돼요. 진심으로. 전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제가 찬양 한번 해볼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입으로 하는 거 아니고 손과 발로, 허리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섬기면서 사랑으로 진심으로 대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복음은 전해집니다.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고 진심으로 그렇게 살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브라질의 성자라고 불리웠던 미국의 선교사 이 멜랜드 부부를 기억합니다. 이 멜랜드 선교사님 부부가 브라질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가 선교하는 동안에 그들의 이름이 4번 바뀝니다. 자, 첫 번째 그곳에 폴리오 인디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그 인디언들이 이 선교사님 부부, 이 멜랜드 선교사님 부부를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백인이라고 불렀어요. 백인이 왔다고. 그 백인이라 부르는 말 속에는 인디언들의 증오심이 가득 차 있는 이름이었어요. 저 백인들이 또 우리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왔다냐. 멜랜드 부부가 부지런히 의료봉사를 하면서 목숨을 구하고 병을 치료하고 헌신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폴리오 인디언들이 약간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인이라고 안 부르고 이렇게 부릅니다. 존경하는 백인. 존경하는 백인. 그런데 멜랜드 선교사 부부가 부지런히 10년 동안 그 폴리오 인디언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워서 그들의 말을 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명칭을 바꿔서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백인 인디언. 백인 인디언이라 불렀어요. 이 사람은 피부만 하얗지 우리 인디언이다. 백인 인디언이라 불렀어요.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 10년이란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더 부지런히 예수를 전하고 섬기면서 이 선교사님이, 멜랜드 선교사님이 살아가면서 그 인디언 아이의 발을 씻겨주면서 애들을 케어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인디언들이 와서 보다가 아니 이 선교사님이 애들 발을 씻기고 족도록 섬기고 봉사한 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인디언의 발을 씻기는 백인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들은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멜랜드 부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백인, 그 다음에는 존경하는 백인, 세 번째는 백인 인디언,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우리가 백인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존경하는 백인으로 살아야겠습니까? 그를 넘어서서 백인 인디언으로 살아야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절대로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그들에게 심어져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예수 복음을 위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은 기꺼이 고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7절과 8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는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있어서 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혼자 복음 전하고 다니고 혼자 예수 믿게 하려고 전전긍긍하고 뛰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빌립보 같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좋은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함께 성교비를 동봉하고 위로하고 힘들 순간이 다가오면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고 이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끔 선교하다가 교회를 찾아오면은요, 여러분과 저희들은 격렬하게 사랑하고 안아줘야 돼요. 정말로요. 누가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줍니까? 그 나라에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왔군요 하고 고맙게 여겨주겠습니까?
한국에 오면은 당신이 선교하고 왔으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합니까? 오직 유일하게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 오면은, 교회는 내가 가야 되는데 당신네가 가고 당신네 가족이 가서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너무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 대신에 선교하는 당신에게 나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헌금도 하고, 안아도 주고, 감사하다고 하고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선교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른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갔어요. 나는 참 다행이다 그러고 있을 겁니까? 우리도 같이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되고 주의 심장으로 같이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네 혼자 고생해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였을 때 같이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같이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힘들 때 제사를 깎아서 같이 선교에 후원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함께 고난받고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잊을 수 없는 고마운 교회이고 감사한 교회예요. 정말로 나에게 큰 힘이 되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스플랑크노이스, 이거 심장, 원래 짐승의 내장이나 간이나 허파, 콩팥 등을 가리키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항상 창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창자는 마음이나 감정을 담아두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런데 진짜 사랑이죠. 마음의 중심. 우리가 심장을 표현할 때 그거예요. 마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증인을 누구로 세우냐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진짜로 빌립보 교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의 증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한 한 여성이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1980년도에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겠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팔짝 뛰었죠. 80년대 초 아프리카 하면 따라붙는 수식어가 뭐였냐면 위험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아프리카 간다 그러면 걱정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근데 80년도에 아프리카 앞에 붙어 있는 단어는 위험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또 위험만 붙어 있습니까? 절망의 땅이라는 게 붙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내전하고 총 쏘아대고 그런 땅이었어요. 아프리카가 그렇게 내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건요, 유럽 열강들이 와서 스페인, 프랑스, 영국이 유럽 열강들이 와서 아프리카를 통치 지배하면서 자기들끼리 땅 따먹게 한 거예요. 자기들 권력으로. 귀찮으니까 지도 펴놓고 줄로 자를 대고 줄로 그어버렸어요. 그래, 아프리카 지도 봐보세요. 일자로 쭉쭉 그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민족인데 나라가 달라. 근데 종족이 다른 사람들은 한 나라로 또 뭉쳐놨어. 그러니까 맨날 서로 대통령 하려고 싸우는 거야. 내전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 땅에 여자 혼자 가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기도해 주세요. 내가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기자가 그걸 생각하고 그 이후에 20년이 지나서 아프리카 취재를 갔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한테 갑니다. 20년 전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더니 지금 이곳은 안전한가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안전이라뇨?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아 올릴 때 전유를 하면서 느끼는 게 무슨 맛이에요? 무슨 맛? 손맛이잖아요. 손맛.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래요. 영혼을 건져 올리는 손맛은 낚시꾼의 손맛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짜릿한지. 한 명 예수 믿게 만들고 한 명이 신앙생활하게 만드는데 그게 얼마나 짜릿한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겠죠.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삽시다. 기독교인들은요, 표현하고 살아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스럽습니다, 아니면 사랑합니다. 늘 표현하고 살아야 돼요. 안 해보면 못해요. 안 해보면 못한다고. 미국에서는 이혼, 이 남자하고 내가 이혼하겠습니다 하는 이혼 사유가 뭐냐고 하면은요, 이것도 이혼 사유가 들어가요. 하루에 9번 이상 사랑한다고 안 했으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다 이혼해야 돼요. 미국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해, 뭐 커피 타주면서 사랑해, 사랑해, 맨날 중간에 전화해 사랑해. 우리 한국 사람은 이렇게 안 하죠. 근데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될 만큼 사랑한다고 많이 하고 표현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표현하고 살아야 돼요. 제일 사랑한다는 표현은 예수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표현해야 돼요. 세상에 제일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다면 그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이 뭐냐?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하던 1980년대 지나면서 이제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왜 성장이 멈춰버렸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뭐냐면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교제.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썼던 단어가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와 교제가 얼마나 성도들의 교제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라진 단어가 있는데 전도, 선교, 또 구제,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코이노니아에, 성도들의 교제에 엄청난 포커스를 뒀어요. 건물도 그렇게 짓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지금은 애를 안 낳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나이가 많이 들면 노부부로 나중에 있을 때가 문제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세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 이것에 열심을 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합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같이 고통을 나눕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혼자 전도하시오 하고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부지런히 그가 매여 있을 때 찾아가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가고, 선교비가 필요할 때 선교비를 보내고, 다른 교회가 굶고 가난하면, 가뭄이 들었으면 선교비를 보내고, 구제헌금을 보내고, 이러면서 어려움 속에 같이 뛰어들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도 매인 곳에 같이 뛰어드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사랑을, 너희의 지식과 총명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 수만 있다면 빌립보 교회에 가보고 싶었겠지만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가보지는 못해. 그러나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이 풍성하기를, 너희 안에 지식이 풍성하기를. 근데 이 지식이라는 건 헬라어로 그노시스인데 이건 그냥 아는 지식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건 에피그노시스를 말해요. 아침 새벽에도 했지만 베드로 후서에도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해요. 에피그노시스.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알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해서 머리에 지식 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뭐 좋아하는지 아는 거예요. 안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인포하는 관계를 가져야죠. 여러분 교회 목사님 잘 아십니까? 뭐 좋아해요? 이거 모르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 아는 사이는 그런 거죠. 제가 싱가포르 갔을 때
싱가포르에 FCBC 교회 가니까 거기 부목사님이 데이비드 조 목사님 아냐고 물어봐요. 데이비드 조가 조용기 목사님이거든요. 나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으니까 나 안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나한테 막 잘해줘요. 이 양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줄까?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 핸드폰 번호도 갖고 있고 서로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그런 사이인지 안 거예요. 그 사람이 물어보는 아는 거하고 내가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아는 거였어요. 나중에 그래서 잘해줬구나. 나 그렇게 생각하면 난 조용기 목사님 전혀 몰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모르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만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은 여러분 모르면 아는 관계에 있겠어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 사도 바울도 이 에피그노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아는 거 말고 너희 안에서 진짜 예수를 아는 거, 구원에 필요한 지혜를 아는 거, 복음을 전하는 지혜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복음처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총명함으로. 이 총명함은 뭐이겠어요? 번쩍이는 지혜를 가진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악한지, 뭐가 선한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목회를 하고 살다 보면은요, 중요한 거 있고 덜 중요한 거 있어요. 진짜 총명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잘 분별해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가면은 이게 필요해요. 예수 안에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총명함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 기도하마, 그거예요. 계속적인 선한 일을 하고 살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가 주 예수의 심장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마. 그래서 분별력 있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마. 서로 사랑이 많도록 기도하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더 풍성해지도록 내가 기도하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해 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갖고 살려면 기도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으면 기도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살도록,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살도록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로서, 영국 선교사인데 중국에 가 선교하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로 평생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제 헌신과 봉사의 비결은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연주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조율이라는 걸 합니다. 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관현악이 착 있어도요, 조율을 제일 먼저 바이올린이 거기서 제가 오래돼서 잊어먹었네. G인가 A인가 모르겠어요. G 같은데 G를 한번 쭉 긁어줍니다. 그러면 그 옆에 비올라가 얼른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거기다 맞춰요. 그러면 다른 이제 베이스나 콘트라 베이스가 얼른 현악기들을 맞춥니다. 그러면 트럼펫이나 트롬본들이 얼른 맞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바이올린이나 선임 바이올린 주자 한 사람이 한 번 켜는 지선상 이거 하나 때문에 전부가 다 맞아지는 거예요. 조율이 끝나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연주가 끝나고 나서 조율을 하기 시작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기 전에.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제 인생의 조율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제 인생의 성공 비결이고 제 선교사의 성공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은 날마다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날마다 새벽 예배로 우리 하루를 조율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산다는 것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같은 고백을 갖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1분 동안만 하나님 나도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마음 두고 있는 곳에 마음 보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시선을 두고 있는 곳에 우리도 같은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이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이 가득히 세상을 덮어버리도록 복음이 가득히 덮어버리도록 뜨겁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